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참회 기도드리며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드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신령하고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과 마음이 위축되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걸리지 아니하고 뛰어넘지 아니하고 온전히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믿음을 헤아리시는 그러한 때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시간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있어서 찬송가 38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47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우선 곧 택하신 야곱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7장 찬송을 하나 입에 드립니다. 197장입니다. 주여 성령의
시간 백승용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의 만물을 지으시고 때에 따라 햇빛과 달빛과 별빛을 보내시려 하나님 은혜가 쉼없이 왔음을 깨닫지 못한 저희들을 들어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낱낱이 구하고 감사히 드리고자 모였사오니 주여 기쁘게 예배 받으시옵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찾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것 같이 육적인 삶이 아닌 신령한 하나님께 없어 바라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받기만을 바라는 백성이 아닌 성숙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의 성도가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저희 성도들 믿음으로 거룩하여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알곡과 과일과 만나들을 풍성하게 쌓아놓고 예배드리오니 저희들 귀중히 여기시어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 안에 씻음받고 거룩하고 의로움으로 가득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능력을 다하시어 살아있는 말씀 증거된 믿음, 코로나19로 고통받지 않는 성도, 치유와 가정의 문제, 학업과 직장, 사업의 모든 문제가 지혜를 얻어 해결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생명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리라 믿사옵나이다. 성가대 찬양이 모든 성도의 마음을 붙드사 세상 만민들의 희생이 되게 하옵시고 영과 육이 치유되고 준비된 믿음으로 주 여호와를 영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 입술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제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로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다같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에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말씀 후에 눈으로 보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과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행하여 실천하여 복이 있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생각하는 지와 믿음의 명철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윗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삶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눈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은혜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뭐 첫 번째도 있고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있고 뭐 그런 은혜가 있느냐? 물론 사람들이 만든 단어이지만 그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학자 칼빈이라는 분은 시련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두 번째 수단이다. 시련과 연단과 훈련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편한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고,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란 말은 한자어로 말하면 쓸 고자에다가 어려울 난자입니다. 그러니까 쓰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쓴 문제가 칼빈이란 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두 번째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교회의 예식으로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증표로 세례 예식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모습을 서약하는 것이 세례 예식입니다. 마치 여러분 젊은 남녀가 결혼을 약속하고 또 주례 앞에서 많은 화객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면서 신랑으로 아내로 서약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고백하고 앞으로 서로가 부부가 되어서 사는 젊은 남녀와 같이 하나님 백성으로 성도로 세상을 살겠다는 분명한 믿음의 다짐과 모습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레는 신학자는 시련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 웨슬레는 축복을 말할 때 시련을 통해서 축복이 옴을 알 수가 있고 시련 후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이 아니야.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지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온 세계 모두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문제 앞에서 다 불행하게 느끼고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과 믿음이 주 안에서 진정으로 바르게 되고 온전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이 시련과 문제도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문제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거나 삶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삶은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신앙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신앙을 다른 교회에 소개하면서 내가 알기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시련과 어려움이 많은데 그 시련과 어려움을 잘 이길 수가 있었다고 간증하고 또 다른 서신에게 기록하면서 교회의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죽정이는 키질을 할 때 구별이 되는 겁니다. 키질은 세상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또 세상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에 바뀌어지는 모습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 왔고 그 문제는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문제, 두 번째는 외적인 문제. 요즘 여러분 우리가 들은 얘기 속에 보면 교회가 비대면 아니면 인원 제한, 온라인 예배, 또 각종 예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때로는 성가대 연습이다, 성경 공부반이다, 또 무슨 활동을 통해서 코로나에 감염된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밥을 먹는다, 또 아니면 무슨 뭐를 했다, 이런 것은 내적인 이유에 의해서 여러분 외부로 알려지고 또 고발되어지고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러분 내적인 문제를 고발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외부로 알려진다고 말하는 것처럼, 또 때로는 우리가 다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다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도 훼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적인 문제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제이고, 외적인 문제는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대부분 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 교회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예루살렘까지는 여러분 거리가 좀 멉니다. 그러나 그 떨어진 거리에서 그들이 받는 핍박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했던 그런 핍박과 같은 동일한 문제를 안고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겨서 그들의 모습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전에 있었던 교회들의 역사를 말하면서 너희에게도 이런 문제가 찾아왔다라고 말하며 기도하고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2000년대 가장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의 존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신앙을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교회는 그 문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겨야 된다는 사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의 핍박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의 원인은 내적인 문제에 가까운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 의해서 고난이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도 교회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내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우리 신앙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가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의 동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동인이라는 것은 신앙이 마치 생명력이 없이 가만히 앉아서 있는 그런 모습을 움직이는 모습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인이라는 말은 움직일 동자고 움직이는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숲속에서 토끼가 가만히 앉아서 낮잠 자야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다리 뜯어먹으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뒤도 안 가리고 일어나서 도망칠 거 아닙니까? 그가 낮잠에 들려고 하다가 사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도망을 치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이 잠자는 신앙처럼 조용하고 침묵 속에 있는 그 신앙이 환난과 고난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자의적인 것보다는 어떤 외적인 물리적인 모습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 주변에 횟집이 많지 않습니까? 생선회.
저 멀리 있는 바닷가에서 생선을 잡아서 살아있는 채로 가게에 가져와서 요리사가 그 살아있는 생선을 요리해서 초장과 또 맛있는 양념에 찍어 먹는 그런 회를 보면 그 생선이 여러분 그 가게에 도착해서 요리될 때까지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에 강국이라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선회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생선을 차에 싣고 횟집까지 가니 거의 다 죽는 겁니다. 몇 마리 살아남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싱싱한 회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구해서 봤더니 야, 이 생선을 어떻게 살아서 횟집까지 옮겨갈 수 있을까? 연구한 끝에 그들은 고기를 싣고 가는 큰 수조 차에다가 고기를 잡아먹는 상어나 이런 고기를 같이 넣어서 이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고기들이 상어한테 잡히지 않으려고 피해서 왔다 갔다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바닷가에서 횟집까지 차가 도착했고 그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면서도 문제는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 생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그들이 감사합니다. 야,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사는 꼬라지가 저런데 뭐가 감사하냐? 자식도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삶의 형편도 요새 집값도 올라서 어지럽고 힘든데 전세에서 월세로 가고 또 자기 살던 집 사업 때문에 팔아버리고 전세로 이사가고 그런데 뭐가 감사하냐? 우리 삶의 형편이 이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외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의식을 갖게 되니까 성도들이 그때 생각하고 눈이 열린 것이 뭐냐 하면 야,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믿음처럼 그렇지 않고 자꾸만 흔들리고 점점점 신앙에서 거리가 멀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상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옆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은 쉽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어려움을 이길 때가 힘든 것입니다. 내게는 저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삶의 환경에서 처지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 문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기도해야 할 문제이고 하나님을 불러야 할 문제이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그때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은 내 어려움이 진정으로 어떤 어려움인가를 알게 해주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하는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풍성했다는 것, 어려움 속에 무슨 사랑이 풍성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려움 때문에 믿음의 결속력을 갖게 되었고 또 믿음의 한 걸음 앞서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지면 여러분 네가 알아서 하라고 다 따로따로 합니까? 우리나라 어른들의 말에 보니까 그런 집은 뭐라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콩가루가 어떤 거예요?
아이 목사님, 인절미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콩가루는 연합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르쳐서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콩가루 집안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속이 되고 기도로 결속이 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결속이 돼서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모습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하와에게 말할 때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훼손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고난이 될 수 있고 핍박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 훼손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대선과 성도들이 환난으로 시험으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각자 흩어지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교회라는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바른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장소로 삼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새들 중에서 펭귄이라는 새를 아실 겁니다. 남극이나 북극 추운 지방에서 사는 새입니다. 근데 그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하고 또 먹이를 먹여서 그 새끼를 자식으로 후손으로 잘 키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남극과 북극은요 영하 몇십 도씩 떨어지는 추운 지방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여러분 새가 알을 낳으면요 그걸 품어서 따뜻한 알로 부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추운 지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요 펭귄들이 다 모입니다. 한 자리에 모이는 거죠. 물론 내 알이 아닌 것을 부화시킨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펭귄끼리 가까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서로 체온을 유지하고 또 그 한 무리가 되어서 그 무리 속에서 알을 부화시키고 새끼를 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미들이 먹이를 잡으려고 바다에 들어갈 때 몇몇 펭귄이 남아서 어린 펭귄을 모아놓고 외적인 침입에서 그들을 지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는 뭉쳐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이 보존되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동인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가족이 모두 모여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해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그 문제를 힘쓰는 것처럼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교회가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으며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성전의 자리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지 않고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어려움이 온 것은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사라지면 우리의 믿음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제자들에게 그 교회를 맡기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맡기셔서 지금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복음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명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이겨나가는 것은 우리가 자만하고 넘어지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연합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5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이 너희의 믿음의 증거고 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치면 상처가 남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잘 꿰매고 치료해도 그 상처가 남습니다. 저는 손가락 하나에 보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 소를 키웠기 때문에 그 소 풀을 날마다 베어서 소를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게를 쥐고 소 풀을 베러 들어가서 베다가 낫지를 잘못해서 손가락을 찍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당하는 괴로움, 어려움 누가 당하고 싶겠어요? 당하고 나면은 여러분 그것이 표시가 나고 자국이 남는데 그 자국이 뭐예요?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고난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고난의 표는 믿음의 표가 되는 것이고,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했으니까 그 감수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남은 거죠. 그 상처가 그들의 신앙의 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표를 보시고 그를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실 겁니다. 야, 아무개야 믿음 지키는 참 수고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그 상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가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집에서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어디 가서 코피 나고 보나 뭐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넌 누가 그랬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묻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의 표를 보시고 누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시고 그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백성들, 하나님은 그 표를 보시고 가슴을 아파하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위로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한 사람을 내가 벌을 내려주고 징계를 내려주고 네 편을 들어서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여러분, 고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삶의 증거이기도 하고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금덩어리를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넣으면 녹아버릴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만 녹았다가 뜨거운 불에서 건져내면 도로 식어서 굳어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녹았다가 건짐을 받을 때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금 속에 있는 불순물이 다 녹아져서 순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신앙의 고난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순결해지고 우리의 시간이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순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세의 성도들에게 신앙의 고난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할 것이고 그 고난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너희도 참고 인내하고 그 고난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도 불행을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과 맞서서 싸우고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항구 도시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보다 더 풍요롭고 더 죄악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어쩌면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표변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성경시대, 신약시대, 교회시대에 온다면 고린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들지, 어렵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위로자가 되고 책임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연합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어려운 때, 사람들이 다 세상의 이유를 핑계대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이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타락하고 또 변질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역사 보면 중세 교회들이 부패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부패합니까? 현대 교회도 혼합주의로 변질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변질이나 부패나 또 타락이나 교회가 이렇게 된 때는 평안할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된 것이 아니고 먹고 살기 편하고 생활이 유익하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과 환난은 어려운 것이지만 교회가 세상을 향하는 것을 막아주는 울타리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것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려움 준 자에게 어려움을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또 7절에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려울 때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움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과 삶의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혼자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혼자만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이 소리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소리 듣고 싶은 겁니다. 다른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신앙의 자리를 찾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위대한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로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다 그래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3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느 날 바울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울아, 힘들고 어렵지? 네가 3번 기도하는 건 내가 다 들었다. 3번째 간구함으로 내가 너를 찾아와서 내게 말하기는 그 가시가 너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바울의 가시 말이 많습니다. 설이 많죠. 병이라고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니다. 환경적인 어려운 문제 분명히 있고 믿음의 갈등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내 멋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든든히 가지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십시오. 그리하시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처럼 나를 연단하시고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쓰시는 축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은혜는 나를 쓰시는 은혜이고 나를 든든히 세우시는 은혜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교족부에 이름 올라간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죄는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죄는 예강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죄악에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 은혜 주시어서 일꾼으로 쓰시려고 부르셨사오니 직분을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혼란스럽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짐이 되지 않기를 열심을 다하게 해주시고 내가 복음을 훼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지 않기를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내가 앞서고 리더하고 내가 열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해서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환경 탓만하지 말고 나의 믿음에 열심이 없는 것을 생각해보고 내 신앙에 뿌리가 없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에 은혜에 우리 생각과 삶을 뿌리내리고 든든한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립니다. 허정수 최진 성도님 저희 드렸고요. 신다민, 신지민, 백종희 원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동수, 김희 집사님, 하나님 더불어 써주세요. 윤지환,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윤지성, 윤보라, 임성은, 임성찬, 그날을 성은이 직장을 예배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윤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현우 집사님, 좋은 만남 주옵소서. 김정현 청년,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승현 청년, 김기재, 김보영, 이성재, 저녁 사모님 드렸고요. 이민재 좋은 만남 주세요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강한 사람이 누구겠으며 또 특별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주님 찾아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없는 것보다는 부유하고 넉넉한 것이 훨씬 낫고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헤아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없는 자에게 풍성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넉넉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령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처에 아버지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치료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성도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의 신앙을 풍성케 해주시어서 신앙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풍성한 자가 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삶을 이뤄나가는 성도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남들이 드리니까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정말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우리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생 길이 막혀있는 자녀들은 열려줘 주시어서 그 인생이 형통케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만 하는 믿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되 하는 사업에 복을 주시고 또 직장에 풍성함을 주시어서 저들의 직장이 평안하고 잘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를 100만 원, 1000만 원이라 할 수 있도록 저들이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남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저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감사하는 일만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서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알게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믿고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다시금 더 뜨거운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몸만 자라고 나이 먹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도 성숙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보다 더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생업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축업을 드렸사니 예관교가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성전되지어 건물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보내셔서 교회 늘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금을 드렸사오니 성경금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게 해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복음으로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선포하며 가르치며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관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관 회원들은 빠지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시고 2021년은 새로운 기관을 편성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층에서 갖고 오지 않았지만 우리 내려가시면 그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장인데 앞에 거는 2020년도 행사 진행했던 것 보고서고 뒤에 장은 2021년 계획서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다음 주에 총회를 하시고 그 다음 주까지 꼭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사무총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고요. 교단적으로는 정오 기도가 있습니다. 12시, 낮 12시에. 그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 그 정오 기도가 아마 동영상으로 올려져 있을 겁니다.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는 직원회와 더불어서 기관총회를 합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일 돌아오는 화요일입니다. 12월 달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12월 한 달도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프랭카드 보다시피 12월 25일은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놀러 간다는 날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꼭 예배를 참여하시고 함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2시에 광일교회에서 원로 추대식이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1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거에 있는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깝게 되니까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믿음에 나태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